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곤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믿고 나는 돈도 필요해, 이렇게 우리는 주장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나는 하나님도 믿지만 나는 돈도 믿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것이다. 너는 지금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야. 너는 자유인이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인인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눈이 바로 성하지 않고 눈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의 기능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이 보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봐야 될 것을 눈이 못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인이죠. 자유인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그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바로 자유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은 다 그렇죠. 이것을 지면 저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시공간에 제한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살면 저기에서 사는 것은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면 저것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얻은 자유로 저것을 잃어버리는 바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을 선택할 때 저것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했든 선택하지 않았든 그것마저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바로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그것들이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표현이 바로 선하다는 말입니다. 좋다, 아름답다, 그렇다는 것이죠. 조화롭다, 질서정연하다, 내용이 꽉 찼다, 아름다운 형식을 가졌다. 이게 뭐냐면 좋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선하다, 하나님이 바로 받으실 만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누려가기를 바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을 보는 삶을 바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봐야 될 것을 보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은 거듭나야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거듭남이 뭔지를 설명할 때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여기서 말하는 물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뿌림을 받는다. 이 말은 말씀으로 정결하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지요. 볼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들어갔다 나갔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바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것을 즐기는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즐기는 것, 그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3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데 무슨 예를 드냐면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해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는 이것을 이제 소수령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성령에 의하여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해돼요. 믿어져요. 이게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위 레마의 말씀이죠. 레마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 내 생명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영이요 생명이 되려면 바로 성령께서 그것을 바로 믿게 해 주셔야 됩니다. 깨닫게 알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알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뭘 알아야 되냐? 예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것을 바로 믿게 될 때에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이 계속해서 지배하는
생명이 계속해서 왕노릇하는 현실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다는 거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영생의 지배 아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안 믿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맹인처럼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봄이 와서 내 지금 눈앞에는 지금 꽃동산이 이루어졌어요. 나무들마다 푸른 잎이 돋고 꽃이 피고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탁 펼쳐졌어요. 이미 와 있어요. 여러분 겨울은 봄을 몰아낼 수 없지요. 봄이 겨울을 몰아내는 거 아닙니까? 겨울 내내 잠복해 있던 봄이 결국은 겨울을 몰아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봄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바로 맹인이어 가지고 봄이 온 줄 모르는 겁니다. 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봄 속에 안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그 몸뚱아리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감각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데도 봄바람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봄 속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눈을 못 떠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봄을 즐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봄이 왔다는 말을 들으면 화딱지가 나는 것입니다. 서러운 것입니다. 억울한 것입니다. 남들은 다 보는데 왜 나는 못 보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사는 그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함으로 억울해요. 분노가 치밀어 오라요. 누구는 예수 믿고 저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왜 나는 못 사냐 이거죠. 화딱지가 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못 봐서 그래요. 성령이 보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보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뭘 보게 하느냐? 어떻게 보게 하느냐? 뭘 보게 하느냐?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린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 사건을 뭘로 이해하냐면 이렇게만 이해를 합니다. 바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백성 만든 사건이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은 죄인을 의인 만드는 사건, 지옥 자식을 천국 백성 만드는 사건, 바로 망할 자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 만든 사건 분명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은 그 사건만이 아니에요. 그 일만 이룬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은 바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바로 사건이 또한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걸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너는 구원받아 놓고도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걸 몰라갖고 구원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소개하는 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에요. 여러분, 죄인을 의인 만들고 지옥 자식을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하려면 예를 들 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아니라 유월절 사건을 언급을 해야 돼요. 유월절 사건을. 왜냐하면 유월절 사건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자유인으로 만든 사건이 뭐였어요? 유월절 사건이었어요. 유월절 사건이었어요. 또한 홍해 사건으로 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홍해 사건은 홍해에 들어가서 죽었고 홍해에 나옴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죄인을 의인 만들고 지옥 자식을 하나님 백성 만드는 사건, 곧 구원받은 사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을 하려면 여러분 유월절 사건이나 홍해 사건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이 말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유월절의 은혜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인이 된 상태였어요. 완전한 자유인이 된 상태에서 뭐가 필요했다는 거죠?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있었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죠? 자유인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종처럼 살았어요. 자유인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종처럼 그들은 원망하고 분노하고 불신하고 늘 그냥 자기 뜻대로 고치려고 주장하고 심지어 죽여버리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뭐 이런 그런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뭐냐면 바로 구원 못 받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는데 필요한 사건이에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뭐하고 연관시켜서 말하냐면 십자가 사건하고 연결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뭐냐? 십자가 사건은 바로 지옥 갈 자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사건이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인생을 살게 만드는 사건이다. 십자가 사건은 이렇게 이중의 사건이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알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에 거듭나게 하는 사건이에요. 성령이 바로 우리 가운데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사건, 이 사건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믿어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눈 뜬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대체 뭔 사건입니까? 여러분 성경 그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말은 지금 그 불신자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어떤 그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냐면 혹독한 핍박 아래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으면 좋아야지 왜 핍박받냐?
예수 믿으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고 더 부유하게 살고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핍박받고 도망 다녀야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고 이렇게 쥐들처럼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햇볕도 못 보고 살아야 되느냐.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이냐. 이렇게 회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보내는 이 편지가 히브리서여요. 근데 그 히브리서 말씀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요. 근데 그냥 죽어가는 것이 아니죠. 죽음이 무서워요. 죽음이 무서워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죽음이 무섭잖아요. 죽음이 무섭잖아요. 죽는다는 걸 우리가 뻔히 알지만 죽음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써져 있을 당시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거죠.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핍박받고 고문받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자에게 물려 죽고 뭐 엄청난 고문을 받다가 죽고 뭐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십자가가 어떤 거냐? 십자가는 바로 이 마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한 사건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마귀를 뭐라고 표현해죠? 뱀으로 표현해요. 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가 뱀처럼 매달리죠. 그래서 그 뱀이 죽어버리죠. 그 사건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죽어버린 사건, 마귀가 멸해버린 사건. 그 마귀는 누구냐?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을 죽음으로 왕노릇하는 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 죽음으로 왕노릇하는 세력을 가진 마귀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예수가 바로 우리를 바로 죽음으로 공포에 떨게 만들고 죽음의 무서움 속에 살게 만드는 이 마귀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버린 거예요. 뱀처럼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가 멸해버렸으니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현실은 뭐냐? 죽음이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망해버린 현실이라는 거죠. 사망이 죽어버린 현실이라는 거죠.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래서 예수 믿다가 죽을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예수 믿다가 죽는 그 죽음은 안 믿는 사람이 죽어버린 죽음과는 완전히 달라. 안 믿는 사람이 죽어버린 죽음은 끝인 죽음이지만 바로 믿는 사람에게 있는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자는 거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종노릇, 여기 보면 종노릇 한다 그러죠. 히브리서 2장에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 한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예수 믿는 자의 현실, 예수 믿는 자의 평생에는 바로 사망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믿는 자, 그리고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바로 영생이 바로 왕노릇하는 영생을 얻게 돼요. 매일 생명이 바로 왕노릇하는 현실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부분을 더 잘 이해하려면 24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몸부림을 쳤어요. 노력했어요. 애썼어요. 근데 자신의 노력으로는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럽니다. 그래서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죠.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즉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님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려고 내 스스로가 노력하는데 그게 실패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예수를 재발견해요. 나는 여전히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발견해가지고 새롭게 발견해 너무 감사한 거죠. 뭘 발견했죠?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 없다는 건데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 뭐 있어요? 심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심판이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사망이 없나니 이렇게 읽어도 무방합니다. 이는 왜 그러냐? 왜 사망이 없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죠. 바로 십자가가 죄인을 구원받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바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만드는 성령, 이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살고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너 살고 있어. 이것을 계속해서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내가 살아가야지 하고 자기 열심을 동원하고 자기 헌신을 동원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그 끝은 뭐냐면 계속해서 현실에서 사망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망을 경험해요. 계속 사망당한 자같이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서 내 현실은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죄가 죽었다. 아니 사망이 죽었다. 그럼 내 현실은 사망이 죽어버린 현실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기뻐요.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찬송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어찌나 그렇게 행복한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덜컹 겁이 나요. 벌은 안 내리시려나? 무서운 얼굴을 하고 그냥 절간에 가면 사천왕처럼 하나님이 나를 째려보고 노려보고 그럴 하나님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요, 십자가의 예수가
나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만드신다.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 진리를 믿어요. 믿는 거죠.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겨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바로 이해, 믿음이 생겨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 현실의 죽음이 망했다. 사망이 죽었다. 이제 내 현실은 생명이 왕노릇하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내가 늙고 병들고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그것은 바로 고린도 후서의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점점점 신령한 구원의 부활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버리는 나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날이 점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이 은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예수가 우리의 현실에서 사망을 십자가에서 죽였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두 가지를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유일한 말씀이요, 우리의 현실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의 바로 나날이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까닭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허락한 이 현실이 사망이 망해버린 현실이라는 걸, 생명이 왕노릇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영생이 역사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주여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현실을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재해석하고 바르게 해석함으로 살아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 생활과 또 여러분 교회 생활과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설 명절 동안은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그렇게 드릴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시험에 들지 않고 더욱 은혜를 누리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또 전도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한 명이라도 더 용서하며 또 기다려주며 또 섬기는 설 기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